사명으로 살리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사명으로 살리겠습니다. 한 여성이요, 백화점에서 샤넬 마크, 명품이죠, 샤넬 마크가 붙은 우산을 사려고 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 우산입니다. 사려고 집어들었더니 종업원이 그 여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이 우산은 비가 많이 올 때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네? 우산 아닌가요? 우산인데 비가 올 때 사용하지 말라고요? 아니, 비가 조금 내릴 때는 괜찮지만 명품 우산은 컬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 우산처럼 방수 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좀 셉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들고 가지 마세요. 그 말 들은 이 여성은요, 망설임 없이 그 우산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있어서 그 명품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영화요, 명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어요. 이제 아가씨들 몇 명과 이제 남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남자가 이제 항상 정말 미스테리한 질문을 하죠.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 여자들은 왜 그렇게 가방이 많은 거야?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어차피 뭐 시장에서 사는 가방이나 뭐 명품 몇 천만짜리 명품이나 안에다가 이것저것 잡동사니 넣고 들고 다니는 건 똑같잖아. 그때 이제 그 명품 가방을 들면서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방은 유틸리티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아이덴티티를 증명하는 거야. 좀 우리나라 말로 좀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 명품은 필요해서 쓰는 실용성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주는 존재감이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새도요, 그 우산을 삽니다. 명품 우산은 비를 막는 게 1차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1차 목표인 거죠. 존재감입니다. 그러나 명품을 들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명품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명품 가방은요, 좋은 품질과 남다른 가격으로 자신을 드러낸다면요, 명품 인생은 좋은 품행과 남다른 인격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죠. 그 양천구 신월동 시장 인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신월동 시장 인근에 골목길에 외제차 한 대가 코너에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7살 정도 되는 꼬마가 할머니의 손수레를 본인이 밀고 가겠다고 하다가 코너에서 정차된 차량을 부딪혀가지고 차량을 긁은 겁니다. 외제차를 긁었습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계시고요. 어린 손자도 막 울먹이면서 있었습니다. 옆에 지나가는 학생들이 연락처를 보고 전화를 했어요. 잠시 후에 외제차 주인이 왔습니다. 할머니를 보고 대뜸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를 아무데나 세워두어서 손주가 부딪히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온 그 차주의 아내는 어린아이를 막 달래고 있는 거예요. 외제차가 명품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명품입니다. 차가 긁힌 것보다 그거 염려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할머니의 상처난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7살 꼬마 아이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명품을 사려는 사람이 명품이 아니고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명품입니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는 사람이 진짜 명품 인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이 명품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살리는 사람이다. 너의 가족과 후손이 말씀을 잘 지키도록 하면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 그 복을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거다. 명품 인생이죠. 사실 아직 사라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 적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본인은 나라의 왕은커녕 지금 한 족장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평범했어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유대교 문헌 미드라시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삶 그때 모습을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에 대해서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성경에는 그렇게 뭐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우상 섬기던 사람이다라고 나오는데 미드라시라는 그 유대교 문헌에 보면 나와요.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은 뭐 아버지를 도와서 우상 만드는 일을 함께 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거예요. 불상 만드는 집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 아들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죠. 불상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이 조각을 잘 해가지고 살아있는 것처럼 멋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상을 살려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의 삶은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 집에서 불러내셨습니다. 살려내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살려내신 분들이 있어요. 한 집사님은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청년부 올라가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등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도 기독교와 상관없는, 남편도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주말에 주일 되면 시댁 가야 되고 이래저래 가야 되고 이제 교회를 안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도록 하나님과 떠나 있었는데요, 점점 살면서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뭐 딱히 이유가 있는 건 아닌데 그냥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이번 주에 무슨 일수도 교회 갈 거야, 말리지 마. 그래서 통보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다시 교회를 나갔죠. 그리고 교회 뒤에 딱 앉았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그냥 눈물부터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은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있던 내 딸이 와서 기뻐서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에요. 내가 그렇게 불렀는데 이렇게라도 와주니 고맙다고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제대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요, 그 이후에도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처음에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 때문에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 남편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불러주셔야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집사님도 저처럼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께 왔는데요, 점점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살려고 온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십자가를 만나고 나니까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 살려고 온 사람이 남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살림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로마의 십자가는요, 죽음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형틀이에요. 죽음의 형틀. 그것도 잔인함의 상징이죠. 가장 극악한 죄인을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 위해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저걸 보면서 야, 내가 저 죄는 짓지 말아야겠다, 그런 잔인함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살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 없는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하신 선물이 되었습니다. 살림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죽이던 사람이 살리던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살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옆에서 잘 죽는다 그러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당연하게 여겼다. 그래, 죽어도 싸지, 어서 죽여야지, 그걸 옳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인들이요, 자꾸 사나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성도들 보낼 때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낸 것 같다 그랬는데, 요즘에 보면 이리 가운데 사자마리 풀어놓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사나워져요. 그러니까 사탄과 싸우라고 그랬더니 사람과 싸우고 있어요.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사라지니까 삶이 사나워집니다. 시기하고 분쟁하고
강짓는 것, 내 편, 네 편 가르기 시작하고 미워하는 것. 성경은 그 어느 하나도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나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집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도 내놓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도요, 하나님 만나고 살아났고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살리는 사람 된 거예요. 너를 통해 많은 사람이 복받게 되겠다. 다른 사람 살리는 사람으로 내가 살려 너를 만들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아브라함, 이제 살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이 추석이잖아요. 아마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오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할 거예요. 굉장히 먼 분은 강진까지도 가시는 분이 있어요. 강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한참을 갔는데도 이정표가 나오지 않는데요. 또 한참을 갔는데도 이정표가 나오지 않는데요. 강진이라는 곳이 없는구나 생각하면 이정표가 나오는데요. 그렇게 멀리 가요. 명절이라서 가족을 만나러 가는 걸까요? 이제는 아닙니다. 사명이니까 만나러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내가 살려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난 내가 사명을 가지고 살리는 사람이 되려고 고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는요, 멀리 갔는데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잖아요. 그러면 굳이 주일날까지 올라와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 교회에서 내가 이번에는 엄마, 아빠 나랑 같이 교회 가자.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셔서 등록시켜놓고 오시면, 또 혹여나 멀리 있는 친척이 왔다가 이제 금요일, 토요일 우리 가야겠어 그러면 우리 집에서 하루만 더 자자. 불편하지만 집도 좁고 내가 일이 많지만 하루만 더 자자. 그리고 주일에 우리 교회를 모시고 오면 되는 겁니다. 다음 주일은요, 명절에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중식도 없잖아요. 마치고 가서 가족들끼리 식사하시면 돼요. 제가 다음 주 주일 설교 말씀을 미리 알려드릴게요. 제목이 내 기도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산답니다. 얼마나 좋아요. 다음 주에 이 설교 듣고 나면 그래 나도 이제 교회 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 좀 해야겠는데 부모님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다음 주 설교 제목이에요. 주보에 넣으시면 돼요. 내 기도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산다. 정말이에요. 다음 주가 이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가족 전도하기 제일 어렵잖아요. 부모님 모시고 오기 쉽지 않거든요. 명절에 하루 더 시간 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그분들이 교회 가기는 더 쉽지 않아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에 함께 또 교회에서 또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하도록 하는 거죠. 전사님 기도회 마치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오세요. 전사님 아멘 하셨어요. 방금. 성도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게 사명인 거예요. 근데 쉽지 않아요. 살리는 삶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살리는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그거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는요, 눈부터 달라져야 돼요. 살리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보여야 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면 멸망시키는 일이에요. 심판하시는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가지고 죄투성이인 그 도시를 지금 멸하려고 심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멸망을 알려주십니다. 곧 죽을 거니까 아브라함 네가 어떻게 해봐라 그 이야기죠. 살리는 삶을 살려면요 이 눈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에게 살림이 필요하구나. 지금 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구나. 저 영혼 살려야 되는구나. 어떤 분이 건강검진을 갔어요. 건강검진 가면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있잖아요. 큰 병원 가보세요. 큰 병원을 갔습니다. 덜컥 암이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아직 초기이긴 한데 마음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의욕도 없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두문불출하고 있었어요. 잘 안 나가고. 그러니까 지인들이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나랑 한번 교회 가자. 나랑 한번 교회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답답하니까 그래서 나와서 교회로 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교회 식구들과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그러고 그러면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또 다행히 수술도 잘 끝났고 항암 치료 없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분에게 집에 있는 첫째 아들이 사실 문제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은 졸업했는데 자기 방에서 게임만 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컴퓨터만 하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소리도 질러도 말도 안 되고 타일러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아시죠? 너무 힘들면 일부러 외면하는 거. 그러니까 자꾸 부딪히는 게 힘드니까 그냥 신경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안 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러고 있는데 이제 본인은 그 상황에서 이제 암이 발견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나도 아들 위해서 좀 기도해보자 그 생각이 든 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이제 교회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이거죠. 뭐 늘 원하는 하나님 우리 아들 변화시켜주세요. 하나님 쟤 좀 변화시켜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어느 순간에 자꾸 기도하는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마음 들었거든요. 내가 저놈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뼈 빠지고 고생해서 대학 보내줬더니 저놈 저러고 있나? 원망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막 잔소리 할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엄마한테 막 화낼 때마다 내가 쟤를 저러려고 키웠나? 그런 원망이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들에게 잘못했네요. 하나님, 첫째라고 무조건 잘해야 한다고 몰아세우던 제가 잘못했네요. 제가 서툴러서 화냈고 제가 서툴러서 화낸 제 잘못을 감추려고 더 몰아세웠네요. 하나님, 우리 아들 어떡하죠? 하나님, 불쌍한 우리 아들 어떡하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엔 아들 잘못밖에 안 보였거든요. 틀렸으니 고쳐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눈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잘못했고 우리 아들 살아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아들의 아픔이 보였습니다. 아들의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보였습니다.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눈이 달라지니 간절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라는 사람이요, 그 눈에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와서 선포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가기 싫어요. 제가 왜 가요? 니느웨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던 나라의 수도예요. 그 나라 가서 말씀 선포하면 그 나라가 변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그 나라는 멸망해야 돼요. 저는 갈 이유가 없어요. 멸망하게 내버려 둡시다. 선지자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의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요나서 제일 마지막에요, 딱 한 구절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끝나요. 이렇게 됩니다. 니느웨에는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이걸로 끝나야 돼요. 그 요나서 말씀은 끝나요. 하나님의 답답함, 하나님의 간절함으로 끝납니다. 선지자의 눈에는 간절함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요나도 이 살리는 눈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가고 있어. 너 그 상황을 보라고 알려주는 거죠.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고 제대로 보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꾸 보여주시는 분들 있죠. 자꾸 생각나는 사람, 자꾸 눈에 밟히는, 때로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일 수도 있고, 자꾸 눈에 밟히는 이유는요, 제대로 보라는 말이에요.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서 그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한 걸음 가고 손 내밀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고 또 자꾸 주저하고 망설이는 것 같아요. 그 사람도 보이지만 내 현실도 보이거든요. 내 모습이 보이면 가지 못합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못한 게요, 내 현실에 집중해서 그래요. 내가 받은 상처, 내 삶에 집중했거든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니느웨에 당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아수르에게 당한 게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아팠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내 상황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보이는 거울은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그 뒷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꾸 내 모습밖에 안 보이는 거죠. 내 상황만 보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비유에 나온 첫째 아들이 그랬잖아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의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그리고 홀라당 그걸 다 이제 써버렸죠.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까지 밥도 못 먹어요.
아들 생각이 이것도 손에 안 잡혀요. 그러다가 이제 나갔던 둘째 아들이 거지가 돼서 왔어요. 거지 꼴이 아니라 진짜 거지가 돼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팠지만 기뻤습니다.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아팠죠. 그런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기뻤습니다. 그럼 너무 기뻐가지고 손을 잡고 잔치를 벌여요. 그때 형이라는 놈,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버지는 저는 뭐예요? 그동안 실컷 아버지 밑에서 고생한 저는 뭐예요? 저한테는 손은커녕 염소로 한 마리 잡아준 적 있나요? 그래도 네 동생이잖아. 동생이 무슨 그냥 아버지 아들이라 하세요. 실제로 성경 예수님은 정확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 동생은 아닙니다. 내 상황, 내 모습만 보니까 아버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고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를 볼 때마다요, 제 모습이 첫째 아들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잘 안 보여요. 하나님의 눈물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러고도 제가 설교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살리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는 지기 싫었거든요. 그 십자가는 지기 어려웠습니다. 그 아픈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죠. 그래서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쉬워서 지신 게 아니라 살리려고 지신 겁니다. 나를 보는 내 모습, 그게 죽어야. 나를 보는 눈을 감아야 남을 보는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전도하라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 들잖아요. 오면 또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내 상황이 보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무모함이에요. 가끔씩 아이들 보면 그런 거 가지고 몰라 때로는 그 몰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 어떡하지 몰라. 아브라함도 실제로요, 이 다음 구절을 보면 되게 막무가내예요. 무모합니다.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해요. 말 좀 약간 조심스러운 말투지만 내용은 전혀 조심스럽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면 그 안에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의로운 사람을 멸망시키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막무가내인 거죠. 다른 생각 안 해요. 오로지 그 땅을 살려야겠다는 그 마음뿐인 거죠.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려면 불을 보지 말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래야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냥 내 보호 장구를 믿고 가는 거예요. 내 동료들을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하나님 믿고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는 거잖아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믿고 전도합니다.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제 눈에는 아직 제 상황이 먼저 보여요. 제 형편이 먼저 보이고요. 내가 받은 상처, 내가 갖고 있는 아픔이 먼저 보입니다. 그러나 잘 모르겠고 하나님 믿고 손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초대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그 사람에게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도 살리시고 내 삶도 살려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보는 순간에는 아무 말 할 수 없었던 일을 나를 보던 눈을 감고 하나님 믿고 나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죽은 최초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의 삶이 그랬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이제 순교하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를 타고 오시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 서양 문물을 배쳐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배가 대동강 쪽으로 들어오자 대포로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대포로 쏘니까 그 배가 이제 난파되기 시작하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 배 위에서 최대한 성경책을 많이 던집니다. 막 뿌려요. 그리고 마지막 항문을 안고 본인도 이제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죽지 않고 이제 잡혔어요.
조선 수군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땅에서 복음을 전하가 이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잡혔는데 그 처형되는 순간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처형하려고 하는 그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기도를 마치고요, 뛰어들 때 뛰어들 때 성경책은 자신을 죽이려는 칼을 든 그 사람에게 내밉니다. 웃으면서요. 그리고 죽습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의 이름이 박충권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박충권은요, 웃으면서 죽어간 그를 보면서 계속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집 있는 곳에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널다리골이라는 그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널다리골 교회는 계속 성장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름이 장대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좀 더 성장하더니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킨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죽음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을 통해 대한민국을 살려주셨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는 이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 그 순간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살림으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리는 눈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가능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났다면 우리는 또한 누군가를 살려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회복되고 있다면 우리는 또한 그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살리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는 살리는 눈이 없어요. 살리는 눈을 주세요. 내 상황을 보는 눈이 아니라 내 상황을 본 이 눈은 좀 감게 하시고 영혼들의 안타까움을 보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가능합니다. 죽어야 살아납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힘들지만 나를 보는 눈을 감고요, 남을 보는 눈을 뜰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한 명품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명품을 가진 사람이 명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명품입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명품 인생, 영혼이 살아나는 명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